우리 기도하심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사랑을 믿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 시간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8편 22절,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로 쓰임받게 하는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되 시편 기자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쓴 거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결의 열매를 얻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월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달이죠. 그렇죠? 농부가 봄에 곡식을 심을 때 그냥 봄이 왔으니까 심자 이러지 않죠? 그렇죠? 내가 이제 봄이 왔으니까 가을에 씨를 해야 되겠다는 하는 그 생각으로 씨를 뿌린다. 그렇죠? 씨를 뿌리면서 혹시 이게 씨가 나지 아니할까 염려?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더위, 태풍, 장마, 병충해 이런 거 올해는 없으리라 그런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분명히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고,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마침내 이 10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 논에, 우리 동네 논이 가까우니까 논에 이렇게 나가봤어요. 이제는 수습 때가 다 됐구나. 그쵸? 그거 보면서 이제 정말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의 수고가 참 많았구나. 물론 더위, 태풍, 장마, 병충해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결코 내게 무심하지 않고 하늘이 내 편에 서서 있을 거다. 난 그래서 열매를 거둘 거다. 그런 믿음으로 뿌렸겠죠. 안 믿는 사람이겠지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안 믿는 농부도 그럴지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항상 열매를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추수는요 가을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이 생길 때마다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해결의 열매를 거두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겁니다. 문제 해결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여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에요.
편? 내 편. 그래야 전문가 건축자가 내 편이 아닌 건축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나를 들어 쓰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인자함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기도할 때, 기도의 씨를 뿌릴 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 날 사랑하고 내가 좀 안 할 때는 하나님 날 안 사랑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한순간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이제 나의 문제, 정말 농부가 태풍의 문제, 가뭄의 문제, 병충의 문제 이런 거 있어도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변함없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밝은 곳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기도에 치를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야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들 충분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편?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 누구 편? 내 편.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나를 어찌할까.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저 많은 적군들이 나에게 덤벼들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쟤네들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 그래서 그 하나님이신 내 편, 내 편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로 내 아버지고,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 나를 분명코 도와주신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냥 편만 먹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도우십니다. 여기에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하는 것은 돕는 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들어 써주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날 도와주시는데, 그러면 나를 도와주시는 게 이게 그냥 당연한 사랑만 가지고 도와주시냐?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책임감, 그 책임감도 또한 따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책임감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할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내 편이 되어서 너 무슨 일을 해도 난 내 편이 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도 같이 움직일게. 내가 너만큼 책임져 줄게. 이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내 기도소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책임감으로, 나를 향한 책임감. 그래서 내가 아버지니까 너는 내 아들이여, 너는 내 딸이다. 너만큼은 내가 책임지 마. 이것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서 책임을 어떻게 주요 책임감을 어떻게 가지시느냐.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내 딸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 되었을 때 아우 내가 쟤를 괜히 택해가지고 나까지 어렵네, 이거 없어요. 무슨 문제를 만나든 나는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질게. 네가 문제를 만나도 나는 결코 네가 문제를 만난 너에 대해서 내가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줘야지.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일을 겪어도 그래, 넌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지.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사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신 그 책임을 갖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은사예요.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미 해결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먼저요 나에게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문제도 함께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당장 내 몸에 아픔이 오고 내 눈에 물이 잠기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내 자녀가 친구 문제, 내 자녀가 학업의 문제 힘들어가는 상태에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람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 저 사람을 찾아가면 될까? 아니면 누구 또 줄 있는 사람 어떤 줄이 될까? 아니 어떤 의사가 더 나을까? 아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을까? 저 사람이 나을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쁘다. 그래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요, 그 믿음은 이미 갈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한쪽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정말 기도보다도 저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되나? 기도하면서 병이 들었는데도 의사 만나지 말아야 되나?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가지 말아야 되나? 아니면 은행에 갈 상황이 안 되는데 저 돈 있는 사람 의지해야 되나?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 의지하지 말라니까 나는 의사에게 안 가고 기도만으로 해야지. 아니에요. 이 본문의 뜻은 그겁니다. 다윗은요, 이 본문을 쓰면서 그래요. 지금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적군이 싹하게 저 앞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적군이 싹하게 있는데 어떤 장수를 뽑을까?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르바임 골짜기, 이 골짜기에서 예전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이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왕되고 난 다음에 싸우는데 내가 올라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그래.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이 물러가고 나서요,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똑같은 르바이벌적이에요. 똑같은 르바이벌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작전을 써요. 다르죠? 지난번에는 올라가놨어요. 그래서 똑같은 장소고 똑같은 블레셋 적군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싸워서 이긴 경험도 있고, 그래서 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올라가지 말고 돌아서 기습작전으로 하라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자신의 경험, 내 모든 고관들, 장수들 아니요. 시시때때로 물어보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뭐 할 때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내 편 되어 주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 이거는 때때마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 기도 제목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수, 이걸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사람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병이 걸렸을 때 훈련을 의사도 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문제 속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살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외쳐요?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간증이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이 문제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난 분명히 선포할 거고 간증할 거고 증거할 거고,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 위해 소식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선포가 감사 기도로 응답되고 나타나는 거죠.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으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정말 좋죠.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증거 없이 예수 믿으면 답답해져. 그게 그거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아, 저 말씀? 아니에요.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번이 새롭습니다. 정말 새로워요. 어제 본 118장의 편의 말씀이
118편의 말씀하고 또 다른 걸요. 할 때마다 응답이 달라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선포가 되어진 거예요. 매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가 있어야 남들은 다 죽었다, 남들은 다 죄는 안 된다,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감사가 되어주는 사람, 이 감사가요, 버림받은 사람, 이 사람을 머릿돌로 쓰임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 나를 사람들이 다 버리고 문제를 다 버렸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가장 귀하게 쓰신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건축자의 버림돌이 집 모퉁이돌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게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 감사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때. 다 끝났어는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의사도 나를 버렸고 사람도 나를 버렸고 돈도 나를 버렸고 환경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머릿돌로 쓰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집 짓는 전문가가 잘한다고 하는데 집 짓는 전문가가 이들은 못 써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내가 쓰면 돼. 내가 머릿돌로 쓸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비유로 쓰십니다. 예수님이요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을 일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되고 주인이 야 포도 이제 열매를 가져오라. 주인의 몫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인부들이 자기네들 한 3년 동안 갖고 나온 다음에 자기 걸로 생각을 하고 주인 몫을 받으러 온 사람을 오는 족족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마저도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 성경이 뭐예요? 시편 118편의 얘기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게 시편 118편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그냥 시편의 말씀.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돌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거에 전문가가 이 사람이 오면은 이거는 우리에게는 쓸모가 없다. 그리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머릿돌로 쓰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귀하게 쓰셔서 모든 이름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포도원에서 일하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커녕은 포도원은 자기의 숫자에, 자기 소유로, 그리고 숫자의 능력을 의지해서 차지하려고 욕심 부렸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는 누구 편? 내 편. 그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걸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한다. 하나님의 일은 건축자들, 전문가들은 버렸지만 사람들, 잘한다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실력 있다고 하는 의사들 다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머리도로 쓰십니다.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기적을 맛보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그런 날이 분명히 옵니다.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날이 매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또 감사하는 겁니다. 28절 29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1절에 나왔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사람들은 돈 있고 실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모퉁이 돌로 쓰신다. 이거 믿고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아버지라는 그 믿음을 감사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하신 일,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내가 선포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선포할 때 나는 머리 돌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머릿돌로 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포가 날마다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연한 신앙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쓸모없다 버림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부터 하겠나이다. 감사부터 하겠나이다. 감사부터 하면서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머릿돌로 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내 편 되심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버림돌이 머릿돌로 쓰임받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선포하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마리마리 위와 그 가족 원식하는 마리마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